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이전 찬송 483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58절 한 절을 본문 삼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신약성경 23조 홈 근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찾으신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장례 광고 또 드리게 됩니다. 203구역 김상일 집사님 장인 되시고 김동숙 집사님 친부 되시는 김수년 집사님 7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12시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양 샘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고요.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이 되겠죠. 23일 목요일 오전 8시 20분, 교회 출발은 7시 20분인데 아마 출근 시간이라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늦을지 모를 것 같은데요. 아무튼 유족들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원래대로 샤론 찬양대가 간다든지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꼭 가실 분들 개인 마스크 착용하시고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숙 집사님 친부께서 세상 떠나셔서 또 장례 났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저희들 하나님 스스로 작게 만들었고 없는 것처럼 살았던 부족함과 연약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를 회복하는 이런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늘 붙들고 살고자 하는 열정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힘있게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 제가 미국 유학 초기 시절이니까 30년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그분이 다니시는 신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목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는 따로 있죠.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 주일 예배에 저희 부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특송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특송을 부르게 되고 저희들도 미국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요. 예배 후에 교수님 댁에서 또 사모님께서 점심을 준비해서 교제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거기도 드렸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긴장도 되고 미국인 가정에 가서 이렇게 식사한다는 게 그렇게 편하겠습니까? 부담이 되죠. 그런데 그날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때 따님도 있었어요. 교수님들 가족들이 그날 들었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차를 타고 집에 올 때부터 그리고 식사 도중에도 계속 대화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분석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설교 내용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그날따라 그렇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평소에도 늘 그렇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게는 인상 깊고 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혹은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의 기도회가 혹은 또 설교가 우리의 삶과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나의 현실 가운데 내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 사이의 괴리, 이게 크면 클수록 우리는 복음의 역동성, 신앙의 역동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한 가지라도 깊이 생각을 하고 고민한 것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 후에 크든 적든 나에게 바뀐 것은 무엇인가, 이것 또한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 나사렛에서 특별히 회당에서 가르치신 후에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태도,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7절을 제가 읽으면서 필요한 대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가 모아져 있는 장입니다. 최소한 7개, 8개 학자에 따라서 그렇게 수를 세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죠? 밭에 감춘 보아의 비유,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등등 천국 비유 다 모여 있습니다. 이런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그곳 갈릴리 호숫가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걸어서 이렇게 계곡을 지나서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인정을 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죠.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 그 목수 이상의 인물은 아닌가 아니냐. 그 수준으로 다소 비하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이름조차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놀라면서 더 알기를 원하였더라. 가 아니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동일하게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21절에 보면 나와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잠시 기뻐하다가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배척한지라, 이 단어가 21절에는 넘어지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어근을 가진 헬라어 동사예요. 넘어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실족하다. 그리고 배척한지라,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문법적인 설명입니다. 가끔씩 제가 하죠. 잊어버려도 괜찮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배척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젠 계속되는 행동을 표할 때에 미완료형을 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아니고 더 가까이 나가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했습니다.
스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싹틀 틈이 없게 된 것이죠. 또 계속 이어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아마 유대인들의 당시 떠들어왔던 속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아주 편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과 동일시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하는 것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거나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배척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배척을 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보다 길게 나와 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나사렛 마을 고향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현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흔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나사렛을 꼭 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 마을이니까요. 그러면 도로를 따라 나사렛 마을로 들어가는데 멀리서도 보여요. 그 낭떠러지가 아주 우뚝 솟은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가면 뭐 기념품 가게들이 있고요, 뭐 등등 있습니다. 근데 제일 눈에 띄는 것이 그 낭떠러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랑 낭떠러지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곳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들었던 말씀 혹은 또 배웠던 예수님, 그리고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서 그 예수님, 이게 같아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다른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5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린 현실 속의 예수님은 그들이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우리와 비슷한 정도. 그런데 왜 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사렛에서 사시고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왜 오셨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세주는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믿지 않았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요즘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모르고 지날 때가 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왜 믿지 않았는지를 알지만 우리는 숱한 부딪히는 문제들, 정말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예수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자신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가정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요, 때로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사업의 문제든요, 때로는 우리가 공고함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신 예수님,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었던 예수님, 때로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하고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은 너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이 막히고 캄캄할 때에 정말 현실적으로는 많은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보일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도 있는 선한 목자라. 그럼 능히 우리를 이끄실 수 있겠습니까? 목숨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생각이 한다는 게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도 죽은 나사렛 유족들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는 죽음 자체도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 따로 있고 예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경험했던, 기도 때 우리가 부르짖는 그분을 우리 삶 속에서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가? 늘 우리 스스로에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결국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결국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죠. 아주 훌륭한 예배자고 아주 열심히 있고 많은 일을 하고요, 그렇지만 생활 가운데서는요,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부재가 문제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역동성, 이 믿음의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나의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근심은 더해지고요, 계속해서 마음의 부대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애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가끔씩 감동도 있지만 늘 하던 식의 득세에 걸려서 결국은 믿음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보다 앞서거나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보다 앞서거나 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크든 적든 아무리 어렵더라도 모든 것이 막혔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능력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참 가장 어떤 면에서는 가까웠던 나사렛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과 가장 멀어져 버린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았고 습관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불행입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되고 안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는,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갈망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최소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전 찬송 338장이 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수요일 라이프 투게더 공동기도문 예그림, 우리의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들, 예수님께서 그리워하는 만나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초청이 되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관심과 사랑으로 예그림을 품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을 원하기보다는 끝까지 예수님 자신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행하고 일하고 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마지막, 이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잘 잠잠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또 확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또 부족한 저와 동역자들을 위해서 계속 교회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우들과 선교사님들 50주년 기념 행사 사업 그리고 사역 분리 개척하는 일, 우리 김우 목사님 준비하는 일들 등등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도록 어수선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도 지켜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우리 간절히 한번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복된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부르시고 또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형편껏 또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하고 벅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따르며 믿고 구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또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구세주로 삼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지는 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대로 아버지 마음에 품고 날마다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들 예그림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관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의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큰일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내어 열심을 품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나을 수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능력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수선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되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50주년 향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불리겠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아버지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